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나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율법이라는 법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가 주어졌던 반면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는 자신의 백성을 돌봐주고 그들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졌던 언약이 죄악과 범죄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지는 율법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34장에 주어지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주어졌던 율법을 다시 요약해서 이 오늘 34장에서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요약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을 조건으로 삼고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34장에 주어지는 이 율법은 깨어졌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기 위한 조건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크게는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수장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막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의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산악지대가 많았고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며 길이 그렇게 잘 닦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주변국들은 언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지 노리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씩은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군사들이 조직된 이후에 모든 군사들이 자리를 비우고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이 명령은 한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지키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순종해야 될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 또한 주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는 분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지경을 넓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에 그 땅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켜야 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 또한 함께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명령에서도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며 그때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밭갈 때일 수도 있고 밭을 갈 때일 수도 있고
거두는 추수하는 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밭을 갈 때나 거둘 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때의 쉬기는 쉽지 않은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어떤 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지는 밭을 갈 때 그리고 거둘 때를 특별하게 언급하시면서 이때에도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보내는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보통 때는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었지만 그때 안식일에만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그 다음 날이 썩었던 이 만나가 유독 안식일에만 썩지 않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라는 이 안식일 제도, 그리고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이 절기에 대한 이 명령들, 이것은 그 한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때로는 그 개인과 가정의 관점에서 때로는 지키기 쉽지 않은 명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한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에게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신의 한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명령이 지키기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명령들이 우리들의 삶에 손해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